테마사에 대해서 성경적인지 아닌지 이렇게 물어본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아니라 몇 분이 물어보셔서 왜 갑자기 테마사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을까 이렇게 해서 알고 봤더니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검은 수녀들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어서 검은 사제들 이런 영화도 예전에 있었고 그래서 테마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이들도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고 또 막 악령, 마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퇴마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 성경에는 이제 없죠. 근데 이제 킹제임 성경에는 있습니다. exorcist, 퇴마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일단 성경대로 그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귀 들림은 성경적으로 존재합니다. 네, 마귀 들림은 성경적으로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심각한 부분이죠. 왜냐하면요, 이 마귀 들림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요. 또 마귀가 직접적으로 점유하진 않아도 마귀가 억압할 수도 있고 압력을 넣을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서 이런 부분을 맞서는 것은 아주 좋은 거죠. 중요한 거고 무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 들림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마귀와 관련된 마귀론을 제가 조직신학 강의할 때 그 신학원에서 한 것들 일부분을 이제 유튜브에 올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참조하시면 좀 더 자세히 나온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보면 마귀 들림에는 성경적인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죽음을 좋아하는 것이나 이 괴성이나 자해하거나 비정상적인 힘이 있거나 그리고 또 종교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다 얘기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 간청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또 한 분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마귀 들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죠.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라고 했어요. 죄의 종이에요. 근데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죄예요. 영적이죠.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이 죄란 무기로 성경에서 보면 죄는 많은 선들을 파괴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난 이제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무기죠. 물리적인 것을 타격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타격하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혼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혼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혼이 예수님께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혼이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몸은 교리상 이제 그 교리상 몸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긴 하지만 몸 안에 죄가 거해요. 그래서 아직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휴고될 때, 우리가 변화될 때, 아니면 부활할 때 완전한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마귀가 침범할 수 있는 얼마든지 영역이 있습니다. 죄와 관련해서요. 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성경에서 여러 부분 말하죠. 우리가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되든지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되든지 간에 너희가 스스로를 종들로 내어주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그의 종들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의 종들로 살든지 순종하든지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되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쉽게 말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가? 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죄를 그리스도인 된 뒤부터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러면 사실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죄는 마음속으로도 지을 수 있는 거고 생각으로도 지을 수 있는 거고 말로도 지을 수 있는 거고 꼭 그것이 범죄처럼 행동으로 옮겨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아나니아의 경우에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초대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찌 사탄이 너의 마음을 채워 성령님께 거짓말하게 하고 토지의 값 일부를 따로 챙겨두게 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얼마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 군인으로서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하게 대항하지 못하고 죄에 패배하고 굴복하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제자였던 한 명인 유다 이스카리엇 또한 성경에서 보면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그 유다 이스카리옷 또한, 물론 유다 이스카리옷은 어떤 특징이 있긴 하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음행을 저질렀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를 육신의 멸망을 위해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은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기도로 이 죄를 지은 사람을 이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멸망을 위해서 사탄에게 넘겨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탄이 이 육신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들은 성경에서 계속 존재를 한다. 이게 이제 은사주의자들 교리 중에 가장 치명적인 교리가 뭐냐면,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의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님 계시니까 마귀 들릴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마치 마귀가 자기 부하나 종인 것처럼 그냥 자기가 말만 하면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속임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마귀 들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함정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데, 모든 전쟁에서 가장 비참한 결과를 낼 만큼 크게 패배하는 경우는 적을 과소평가할 때예요. 그런데 적을 과소평가할 뿐만 아니라 적을 아예 모른다. 더더욱 패배하기가 쉽죠. 원래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다고, 적을 알아야 패배하지 않던데 적을 모르고 적을 과소평가하다가는 크게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귀가 거할 수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도 말라, 이런 조그만한 틈도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마귀가 거할 수 있는 장소를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손으로 죄를 지으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이 손에 대한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내어줬느냐에 따라서 점점 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죄도 중독이 됩니다. 마치 중독되면 뭐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마치 결박되고 속박되듯이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꾸 생각나게 되고 자꾸 실행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 마귀가 얼마든지 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바울 서신에도 너희가 사망에 이르는 이 죄의 종이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로마서 6장은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든지 간에 너희가 스스로를 종들로 내어주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그의 종들이 된다는 것은 너희가 모르느냐. 예수님 한 말과 일맥상통하죠. 자, 그래서 우리 의지로 죄를 지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의 무기들은 뭐예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을 통해 막강하여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강한 요새들이 상상,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크게 높인 모든 높은 것, 행동이 아니에요. 이미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이런 요새들을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세워놓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이런 부분은 건들면 어떤 경우에는 마귀 들림이 약한 경우거나 마귀의 영향력이 약한 경우에는 아직 완전히 심해지기 전에는 이 부분에 건들면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심해질수록 갑자기 엄청나게 화를 낸다든지, 특히 이제 자녀들 중에 뭐 게임이 중독이 돼 있다. 너무나 많이 게임에 중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부모님이 게임을 못하게 하면 나중에 급격하게 화를 내면서 부모님께 달려든다든지 이런 경우도 생기죠. 얼마든지 그런 부분이 점점 더 해질 수 있습니다. 자, 저마다 허물어뜨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말씀과 기도 등으로 이렇게 허물어뜨려야 되고 모든 생각마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영적 전쟁의 일부죠. 자, 그래서 마귀들은 여러분 안에 요새들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혀로 자꾸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정 기복이나 어떤 자꾸 이제 정보를 왜곡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습관,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뭐 애정도 잘못된 곳에 애정해 두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등등등등의 요소를 구축할 수 있으니까 이걸 무너뜨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독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귀신 들림이 아니라 마귀 들림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devil이라고 돼 있는 영어 성경에서 devil을 마귀가 아니라 귀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좀 유독 이런 것이 많아요. 물론 이제 현대 성경에도 devil이라고 돼 있는 것을 demon이라고 하면서 훨씬 더 중립적으로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귀신은 완전히 뜻이 달라요. 자, 우리 개혁 성경을 보면은 개혁 개정판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신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게끔 했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마귀들에게 점유된 많은 이들이 그분께 데려왔더라. 자, 이 표현도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점유되었다, possessed, 영어로 possessed거든요. 이거는 그냥 아예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떤 부분을 특정 부분을 소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have the devils라는 게 있어요. 그럼 마귀가 들린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있지만은 이런 부분도 그냥 다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귀신은 왜 이게 중요하냐? 사전적으로 귀신은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는 넋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뭐예요? 죽은 사람은 돌아다니지 않아요.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은 하늘나라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연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구천을 떠도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여기에 이승에서 떠돌 수만 있으면 뭐 그게 죽음이 그렇게 나쁘겠어요. 자유롭게 떠돌아다닐 텐데,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마귀는 적대자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대립하여 존재하는 악을 인격화하여 이르는 말, 정확한 뜻이죠. 사탄이의 뜻이 적대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존재하는 악이 인격화된 것이 마귀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으로 속일 때 많은 사람이 속아요. 왜냐면 이제 무당들이나 이런 데 가면 조상신, 뭐 조상의 귀신, 죽은 자, 네 아내가 지금 옆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마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 돋는 것이. 심지어 자기 사랑하는 그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네 사랑하는 딸이 지금 옆에 있다. 그러면은 이 귀신을 사랑하겠죠. 근데 이 귀신이 사실은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당들도 속는 거예요. 자, 마귀가 속인다는 거예요. 마귀 말을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이 무당이나 뭐 진짜 용한 무당들, 가짜들 말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또 귀신과 소통도 하죠. 속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 안 돼요. 대화를 하면 속아요.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테마사들 이런 영화들 보면 자꾸 마귀랑 대화를 해요. 마귀는 진리를 얘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속이는 존재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전에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얘기하시면서 시작부터 살인자다, 또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 나오는 거짓으로 말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거짓말쟁이인 마귀들과 어떻게 소통을 한다, 대화를 한다. 마귀가 나는 이 사람의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속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성경에서도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이 마귀를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다. 아무리 똑똑해도 속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귀랑 소통을 하고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소통을 하고 귀신에게 물어보고 그러면은 용한 무당은 진짜 맞춰요. 과거를 맞춥니다. 그리고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맞춰요. 왜?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 정보는 마귀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신뢰를 얻은 다음에 뭐 해요? 미래를 점쳐준다라는 걸로 속이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게 종속됩니다. 왜? 마귀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마귀를 믿는 거거든요. 이런 속임수들의 사람들이 이제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카톨릭에서 이제 테마사들이라 하는 존재들도 자꾸 마귀랑 자꾸 소통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테마사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영어로 exorcist거든요.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그때 방랑 생활을 하는 유대인 테마사들 중 몇몇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려고 그들을 데려와 말하기를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너에게 엄명하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유대인이자 제사장들 중 우두머리인 스케와라는 자에게 7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렇게 하였더라.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구절도요. 그러자 그 악한 영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님은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지만 너희들은 누구냐 하였더라. 이에 그 안에 악한 영이 있던 사람이 그들 위에 뛰어올랐고 그들을 이겼으며 그들을 대적하여 압도한지라. 그러한 이유로 그들이 벌거벗고 상처 입은 채로 그 집에서 도망쳤더라. 우리 아까 전에 표현했죠. 그 마귀 들린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벌거벗음과 자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귀 들린 자를 공격을 하니까 이 어설프게 쫓아내려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벌거벗겨지고 상처 입은 채로 쫓겨난 겁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이제 테마사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테마사가 긍정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자칭 사제이지만 거짓 사제다라는 거예요. 사제라는 말이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사제라는 영어로 priest예요. 자, 그런데 자기들을 사제라고 자칭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짓 사제라는 것이 중요해요. 자,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 수녀들도 자기들이 그런 사제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사제라고 말하지만 거짓 사제들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4절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 유대인 테마스들 설명하면서 지금 특히 이 자기가 테마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인이자 제사장들 중 우두머리인 스케와라는 자에게 7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렇게 하였더라. 스케와의 7 아들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사장들 중 우두머리다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실제로 여기의 우두머리가 영어로 chief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 스케와의 7 아들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여기서 딱 걸릴 거예요. 2가지가 걸릴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에베소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한참 떨어진 소아시아의 지역입니다. 자, 대제사장이 여기 에베소에서 거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거하죠. 자, 두 번째로 그때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사도행전 23장 불과 4장 뒤에 23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칠 것을 명령하였더라.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에요. 이 인물은 예수님 당시에도 언급이 됐던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가짜 대제사장입니다. 가짜 대제사장이거든요. 스케와라는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아요. 원래 진짜 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자기가 자칭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의 우두머리인 거예요. 스케와. 정식 제사장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이 테마사들이 거짓 사제들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이들은 다 유대인들이다라고 강조가 2번이나 돼 있죠. 유대인들이다. 우리가 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무조건 다 하나님 편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마귀도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떤다라고 했어요. 마귀도 하나님 믿어요. 마귀야말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잘 믿죠. 존재한다는 것도 믿죠. 그대로 따른다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것도 무조건 그것만으로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쫓아내려고 예수님 이름을 사용했다가 오히려 당했죠. 그러나 능력은 없습니다. 자, 이 영화들에서 나오는 사제들이나 수녀들도 하나님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을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들 자칭 사제라고 하지만 거짓 사제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를 테마사라고 해요. 성경에 이미 2000년 전에 미리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들이 말했죠. 그 악한 영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왜냐하면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너에게 엄명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악한 영이 예수님은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지만 너희들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유대인 테마사들이. 자, 영적인 존재들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알고 당연히 바울도 아는데 이들은 취급도 안 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기드온 있죠. 그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족들이 무서워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그 미디안족들에게 이렇게 정령을 당했을 때거든요. 종로로 살 때거든요. 그런데 숨어서 밀타작하는 겁쟁이 기드온에게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막강한 용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막강한 용사야. 그랬더니 제가 무슨 막강한 용사입니까? 이런 식으로 놀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압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기 여기서 말이죠.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말하기를 너 막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노라. 자, 그리고 욥을 사탄은 지켜보았죠. 주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종 욥을 숙고해 보았느냐? 사탄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네 이렇게 대답 아주 충실히 얘기한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욥을 얘기합니다.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아는 거예요. 욥을 알고 있죠. 욥을 칭찬하면서 잘 봤냐 이렇게 했더니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다음에 베드로를 차지하기 위해 체질했던 사탄.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차지하기를 갈망하였으니 occupy 이렇게 차지하기를 바랬다. 그래서 그가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는 것이라. 자, 밀을 체질하는 건 뭐예요? 이리저리 원하는 대로 움직여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체질해서.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충동하면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충동하면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건드리면 이렇게 반응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진정한 정말 마귀를 대적을 할 수 있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도 알려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에서도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 안에 있느니라.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적히지도 않은 사람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해서 이 마귀들이 겁먹지 않습니다. 효과도 없어요. 아까 그 뭐였어요? 유대인 테마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돌아다니니까 마귀들이 쫓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워낙 유명해지니까 자기들도 그 이름 써보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바울이 선포한 예수님을 쓴 거예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으로는 부적 같은 효과가 없습니다. 마귀도 떨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이 바울이 선포하는 이랬죠. 가톨릭 교리는요. 행위 구원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교리 그대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가톨릭에 구원받은 사람 있느냐? 제가 이 말씀드렸어요. 반반이라고. 왜냐하면 가톨릭 교리 그대로 믿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리대로 안 믿었거나 교회 성당은 다니지만 열심히 안 다니다가 뭐 갑자기 대학 캠퍼스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거나 그러면서 구원받으면서 그냥 아직 성장을 못한 채 성당을 다닐 수는 있겠죠. 다른 데서 구원받아서 성당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책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당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가톨릭 교리 그대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거든요. 어떤 다른 행위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안 돼요. 구원에 있어서. 그런데 가톨릭은 일단 성수, 세례 이런 것들을 신뢰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성수라고 합니다. 자, 이 테마사 같은 그런 가톨릭 영화에서 보면 꼭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 성수예요. 물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물, 묵주, 형상, 잔, 뭐 이런 것들 다 이들이 신뢰를 하죠. 묵주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형상 앞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런 것들을 신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께 바로 기도하지 않고 마리아를 의지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성사, 7가지 성사들이 있죠. 이런 행위들을 해야 실질적으로 교리가 그렇습니다. 이런 성사들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기도문 등등 이런 묵주 기도를 하면서
이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거의 1시간 넘게 이렇게 하는 것도 봤어요. 자, 기도문. 또 카톨릭 교회를 신뢰합니다. 교회가 성경을 만들었으니까 교회가 성경을 바꿔도 교회를 믿어라. 교회는 잘못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황이 선언하는 것은 성경과 동등한 권위라고 가르쳐요. ex cathedra라고 말하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그냥 쉬워요. out of chair. 그냥 이 교황이 앉은 자리 의자에서 선언한 것은 다 진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람, 사제들, 교황들 이렇게 의지하죠. 그래서 죄를 누구에게 고백해요? 사제들에게 고백하죠. 사제들이 자기의 죄들을 사해지는 데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사에 참여할 때도 사제들이 이렇게 한 미사를 해야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받아들이죠. 즉 겉에 생김새는 안 믿는 사람이 보면 그냥 기독교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뭘 기도문 외울 때도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고 영화에서도 예수님 하나님 얘기하고 그러니까 뭔가 기독교인 것 같죠. 그러나 전혀 다른 교리인 거예요. 성경이랑. 이대로 믿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런 자들을 이런 구원받지 못한 사제들이 성수 들고 오고 성물 들고 오고 주문을 외우면서 뭐 쫓아낸다고 해서 마귀들이 겁먹지 않아요. 다만 그런 경우 있어요. 같은 패기 때문에 마귀들이 오케이 나가주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사실 더 악한 7영들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자,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 위협이 될 만한 훌륭한 군인이 돼야 돼요. 자기가 일단 그런 사제들 그룹의 테마사라는 직업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다 거짓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조품들. 그리고 이들이 기묘한 계략들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사도행 19장에 보면 이 바로 뒤에 문맥이에요. 이 테마사들이 이 지역 에베소 지역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마귀를 쫓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이들을 오려 제압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회개를 할 때 뭐를 가지고 오냐면요. 자신들의 행실들을 보였더라 그러면서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기묘한 계략들을 사용했던 자들 중 많은 이들이 그들의 책들을 함께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온갖 계략들이에요. 온갖 뭐 술수들, 주술들 다양한 것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책들을 가져왔어요. 그중에 뭐 마술책도 있을 거고 마법책도 있을 거고 다른 어떤 술수들이나 계략들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불태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영향 아래 이들은 이런 책들을 보고 여러 개의 영향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 무당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집안에 주술책도 있는 사람도 있고 부적들도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테마사나 이런 데 하는 사람은 온갖 그 성당에서 파는 책들을 삽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가톨릭에서 사제들이 테마사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주술을 외워요. 주문을 외우고 주술을 외우고 또 도구를 사용합니다. 갖가지 도구 뭐 성물 이런 것들을 가져와요. 그리고 십자가 도구를 가져와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건 뭐예요? 뭐 드라큘라 같은 거는 십자가 들이대면 드라큘라를 무서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라는 성경에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이 단 한 번도 십자가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나무 조각 2개만 되면 이렇게만 하면은 마귀가 도망갈 거면 얼마나 쉬워요. 이건 얼마나 간단해요.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수 개념도 없죠. 성경에서 성수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술수들, 계략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걸 다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혀 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보면 이런 마법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마법사이자 거짓 예언자인 유대인이다. 여기도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법하고 거짓 예언을 했는데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간교함과 모든 해로움으로 가득한 너 마귀의 자식아, 너 모든 의의 원수야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아주 사악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진짜가 아닌데 자기가 자칭 테마사라고 하고 마술적으로 주술을 하고 이런 사람들, 거짓 예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질문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성수, 주문, 성물 등을 사용해야 됩니까? 마귀를 쫓아내려면. 왜냐하면 이 사제들이나 또 무당들이나 자꾸 물건들 이런 것들 많이 가져와요. 그 주문이나 또 무당 같은 뭐 춤도 추고 뭐 다양한 것들 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사도들과 예수님은 전혀 주문도 외우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뭐 성수, 성물 이런 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것은 가톨릭이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왜냐하면 있어 보여야죠. 뭔가 의식을 행해야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돈을 내는 거예요. 무당들도 막 화려하게 의식하고 막 칼 위에 칼춤도 추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정성이 부족하다. 그런 식으로 나오죠. 이거 부적을 더 써야 된다고. 그렇게 하려고 막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이름을 알아내어야 마귀를 쫓아낼 수 있나요? 가톨릭에서 집착하는 게 이름을 알아내야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속임수입니다.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마귀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럼 속아요. 그리고 마귀가 자기 이름을 진실로 알려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을 물어보신 기록은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기록인데 이것을 교리화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알지만 교리화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 곧 교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9절 그런즉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시기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셨으니 그가 대답하며 말씀드리기를 제 이름은 레기온이니이다.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니이다. 자, 수많은 마귀들이 한 사람에 들어가서 마귀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름을 예수님 묻고 레기온이다 이렇게 한 장면이 있어요. 자, 이름을 예수님은 물어보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마귀 들린 자한테 다 이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것이 반증입니다. 한 번 딱 이렇게 한 것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공식이 되거나 교리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이 뒤에 마가복음 5장이죠. 예수님께서 이 마귀들이 간청해서 우리가 돼지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것들 안으로 보내주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레기오나 나와라 이렇게 이름을 부른 게 아니에요. 자, 이름을 불러서 쫓아내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그리고 그녀가 많은 날들을 이렇게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마귀 들린 여자가 자꾸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높으신 분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가슴 아파서 돌이켜 그 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주문도 필요 없고 술수도 필요 없고 어떤 성물도 성수도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바울은 영적 군인이었고 실제로 사도로서 그런 권한을 받은 사람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그냥 나가는 거예요. 뭐 어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름을 묻지도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수많은 마귀 쫓음, 사도들의 수많은 마귀들을 쫓아낼 때도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테마사들은 누구냐? 예수님과 사도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마귀 들린 자는 다 쫓아내셨어요. 자기에게 나아가오면은 다 치유하셨고 다 쫓아내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권한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마귀들을 쫓아낼 수 있었어요. 사도들은 모든 병들을 치유할 수 있었고 마귀들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단 한 번 실패했어요. 그 경우가 나옵니다. 그 경우 이제 나중에 언급을 할게요. 자, 사도행전 16장 18절에도 바울이 또 나오죠. 아까 전에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냈더니 바로 그 시각에 빠져나온 사건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 바울의 경우에는 그냥 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거들이 납치마들이 병든 자들에게 이르며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났고 악한 영들이 그들에게서 나갔도록 그냥 지나가기만 하고 그가 썼던 물건 하기만 해도 나갈 정도로 능력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표적으로서 인사는 사도 시대가 끝나면서 근데 사라졌어요. 사도는 이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표적이죠. 기적이잖아요. 마귀가 막 나가고 이런 것들. 이런 은사는 사도 시대가 끝나면서 사라졌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도들의 표적들이라고 성경에서 말했거든요.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고
또 사도들은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리에 대해서, 교회 교리에 대해서 확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 다음에는 사도가 없어요. 사도의 조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같이 함께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이 죽고 나서 사도를 새로 뽑은 것은 12라는 12사도라는 12 숫자가 이스라엘에게 중요했기 때문이고요. 그 뒤에는 사도들이 죽어도 계승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죽어도 계승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죽어도 계승하지 않아요. 바울이 죽어도 계승하지 않아요. 사도들은 끝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사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테마사들은 존중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를 쫓아낼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쫓아낼 권한을 받은 테마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에게는 직접 그런 능력과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말하면 바로 다 쫓아냈어요. 그런 사람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로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에게 무조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사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 같은 테마사들은 없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치유는 여전히 존재해요. 자, 치유는 여전히 존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여전히 행하시고 하나님은 낫게 해주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치유사는 지금 없어요. 왜? 이 치유사는 예수님과 사도들이었거든요. 근데 사도들은 그냥 손만 대도 나았어요. 명령하면은 나았어요. 안전뱅이도 일어났어요. 그런 치유사는 없다는 거. 그 사도들은 그런 능력을, 그런 권한을 아예 받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을 수는 있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니까. 기적은 있을 수 지금도 기적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선교지에 가면 기적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는 전담 기적자가 없어요. 그건 사도들이었는데 지금 사도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쫓아낼 수는 있지만 테마사라는 권능을 받은 사람은 지금 이 사도시대가 지나간 이후에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테마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는 거죠. 오히려 거짓 사제들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마귀를 쫓아내는데 그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필요하고 예수님 이름이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겠죠. 특히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금식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나온 우리가 할 수 있는 마귀를 쫓아내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이는 너희가 능히 마귀의 계략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마귀를 대적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의 목록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공격 무기는 유일한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해서 적용하고 선포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로서 마귀가 공격할 때, 마귀가 유혹할 때, 시험할 때 쳐낼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사탄이 3번이나 시험했죠.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기록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3번 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 비해서 나오는 각각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이기실 때 말씀을 인용을 하셨죠.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죠. 사도들이 유일하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하시기 전에 실패했던 유일한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낼 수 없었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말고는 아무 것으로도 내보낼 수 없느니라 했어요. 심하게 마귀 들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도 마귀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적기 때문에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막 괴성을 지르고 막 초자연적인 힘을 안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굉장히 마귀 들림이 심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말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즉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 부분에 이제 매진해서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자기 자신의 이 자주 쓰러지는 죄, 자주 반복해서 짓는 죄, 마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그런 부분들은 누가 뭐래도 자기가 더 잘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의지가 중요해요. 네. 지금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그냥 누가 테마사가 와서 쫓아내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경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하라. 아주 중요하죠. 이 개역 성경에 이제 스스로가 없습니다. Submit yourselves to God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스스로 복종하라. 마귀에게 저항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테마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